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조시 주 찬양하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저는 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 앞뒤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지 22년 만에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긴 그 형들과 이제 상봉하는, 제외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요셉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웁니다. 얼마나 큰 소리로 통곡을 했든지 그 소리가 애굽 사람들과 궁중에 있는 바로에게까지 그 소리가 들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요셉의 감정은 만감이 교차했을 거예요. 자기 눈앞에 있는 이 형들 때문에 자기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정말 짐승보다 못한 인간 이하의, 짐승 이하의 그 비참한 대우를 받아가며 그 끔찍한 노예 사례를, 정말 죽을 고생 요셉처럼 그렇게 죽을 고비와 고생을 많이 넘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떠오르면서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13년 가까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일들, 계획에도 없던 애굽의 총리에 오르기까지 그야말로 지난 22년은 그냥 주마등처럼 그 형님들을 보자마자 그런 과거의 그 모든 일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그냥 그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낯선 이방 땅에서 얼마나 외롭고 고단한 나날들을 보냈는지 돌아보면 참 아득하고 그 세월을 내가 어찌 살았나.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연로하신 아버지, 지금 살아계신다면 130살이 되었을 텐데 과연 살아계시나. 밤마다 그 아버지에게 받았던 사랑과 그 아버지가 너무 그립고 또 친형제, 친동생인 그 어린 베냐민,
그 10명의 그 참 잔인한 자기를 그렇게 팔아넘긴 형들이라면 자기 그 친동생도 얼마나 괴롭히고 해코지를 할까. 그런 생각 때문에 아버지와 동생을 보고 싶은 그 그리운 마음에 하루도 편히 잠을 이루지 못했던 그런 지나간 22년이 그냥 싹 스쳐 지나가면서 막 그 눈물을 줄치할 수가 없어서 그 요셉이 지금 통곡을 했던 것이죠. 3절에 보면 겨우 마음을 진정한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이제 드러냅니다. 3절 보시죠.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의 나이가 이때 40세였는데요. 아버지의 나이는 130세, 9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참 이 요셉을 사랑하는 여인 라헬에게서 난 소생이었기 때문에 참 끔찍하게도 사랑했습니다. 그 아들도 받은 사랑이 있어 그 아버지를 참 존경하고 따랐죠. 가장 먼저 형들에게 그 연로하신 아버지 아직까지 살아계실까? 늘 그게 걱정이 되었고 그게 염려가 되었고 아버지를 보고 싶은 마음에 그 아버지의 안부를 가장 먼저 물었던 거예요. 그런데 형들은 아무 대답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뭐 죽었다고 굳게 믿고 있었던 그런 요셉이 지금 살아있는 데다가 당시 쫙 강대국인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들 앞에 서 있으니까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게 정말 요셉이 맞는가? 그 외형은 애굽 사람과 똑같은 옷을 입고 지금까지 애굽의 언어를 말을 했거든요. 히브리어를 말하지 않고 계속 애굽 사람의 말로 했기 때문에 뭐 얼굴도 치장하고 모든 은근 보화로 장식을 하고 꾸몄기 때문에 그리고 22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게 진짜 요셉인가 싶었을 거예요. 눈을 다시 뜨고 눈을 부벼뜨고 이게 진짜 요셉인가 할 말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너무나 놀란 가슴을 가지고 요셉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그때 4절에 요셉이 22년 동안 가슴에 품었던 정말 뼈아픈 말을 형들에게 하죠. 4절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동생 요셉을 애굽에 팔았다라는 사실은 그 10명의 형들과 당사자인 요셉 외에는 이거는 완전히 극비였죠.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일이었습니다. 그 요셉이 지금 이 말을 한 것은 형들이 자기를 못 알아보니까 그 은밀한 일을 밝힌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 맞고 당신들의 애굽에 판 그자가 맞다. 그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 말로 인해 형들은 비로소 자기들 앞에 서 있는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형들의 놀라움은 이제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으로 뒤바뀝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싶었을 거예요. 요셉이 자기들을 가만둘 리가 없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여러분이 요셉의 입장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내 평생의 원수, 이 날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내가 오늘을 위하여 칼을 갈았다. 전에 애굽에 팔려갈 때는 나이도 어리고 형들이 너무 힘이 세고 10명이 한꺼번에 덤비니까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힘이 없어 이제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고 팔려갔지만은 이제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모든 힘과 권세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제 말 한마디면 애굽의 군대가 이 10명의 형의 목을 쳐버리는 것은 이건 뭐
아무 일도 아닌 것이죠. 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이 형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을 해요. 5절 보시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을 애굽에 판 일 때문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한탄하지 말라. 오히려 그 형들을 위로하고 그 형들을 안심시켜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는 거예요. 이 형들은 도대체 요셉이 무슨 말을 하는가? 우리가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겼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셨다라는 말은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죠. 7절에서 요셉은 왜 자신이 애굽에 오게 되었는지, 형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것이 사건이고 사고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성취하시려고 하신 계획의 일부분이었다라는 사실을 요셉이 깨달았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요셉은 자기를 애굽에 보낸 자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8절 상반절에 고백하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 오게 된 것은 분명히 이 형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요셉을 팔아 넘긴 거예요. 이것은 팩트입니다.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본다면 이 형제들은 지금 당장 요셉의 손에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 표면에 나타난 사건들만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그 사건 이면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지금 그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존하시고 그 후손들을 이 땅에 남겨두시기 위해 이 사건을 절묘하게 사용을 하셨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깨달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과 지혜죠.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죽고 난 이후에 이 10명의 형들이 다시 두려움에 빠져요. 세월이 한 20여 년 정도 지났는데 그때까지도 이 형들 마음속에는 요셉이 정말 자기들을 용서했을까 확신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살아계시니까 저 아버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살려두는 것이 아니냐, 늘 마음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이제는 요셉이 복수의 칼을 빼겠구나. 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는 우리를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람을 보내서 요셉에게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팔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다. 요셉아, 네 형들을 용서해 줘라.
이 야곱이 진짜 그런 유언을 남겼는지 안 남겼는지 모르겠지만은 야곱의 이름을 팔아서, 아버지의 이름을 팔아서 그만큼 이 형들은 두렵고 불안했던 거예요. 그때 요셉이 했던 이야기가 창세기 50장 20절에 이 말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이 저지른 그 끔찍한 죄악, 얼마나 끔찍한 죄악입니까? 비록 이복 동생이지만 동생이잖아요. 그 동생을 죽이려고 10명의 형들이 모의를 한 데다가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었던지 죽이지는 못하고, 그러나 죽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던 당시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긴다라는 것은 그건 죽으라고 보낸 거죠. 그렇게 보낸 데다가 그 요셉의 겉옷을 벗겨서 그것을 갈갈이 찢어가지고 거기에 염소의 피를 잔뜩 묻혀서 야곱이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뻔히 알았던, 사실은 그것 때문에 시기와 미움과 질투 때문에 사실은 요셉을 제거하려고 했지만요, 그 옷을 피 묻은, 염소의 피 묻은 옷을 보여주면서 이 요셉의 옷이 아닙니까? 아무래도 들짐승에게 먹힌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막 가슴을 찢고 막 옷을 찢고 막 통곡을 하면서 그 22년 세월을요, 그 아버지가 그 요셉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요셉도 밤잠을 못 잤지만 그 아버지라고 어떻게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있었겠어요. 더군다나 들에서 일하고 있는 형들에게 아버지가, 야곱이 요셉을 심부름을 보냈단 말입니다. 보내지 말걸, 내가 큰 요셉을 그 심부름을 시키는 바람에 길거리에 짐승에게 먹혔구나. 얼마나 그 자책감과 죄책감이 얼마나 컸겠느냐. 그런 아버지를 옆에서 뻔히 지켜보면서도 입을 탁 닫아걸고 완전 범죄를 노리고 꿈꿨던 그 10명의 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자기들의 삶을 지켜보신다는 믿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그런 흉악한 짓을 꾸미고 그 일을 하고서 그렇게 편하게 그렇게 살 수가 있었겠느냐. 그런데 그 형들의 그 끔찍한 죄악을 하나님은 놀랍게 선으로 바꾸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그것을 사용하셨다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과 지혜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후손을 통하여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그 도구로 그 악한 일을 바꿔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형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그 끔찍한 죄악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놀라운 선을 이룰 것이라고는 그들이 생각조차 하지도 못해요. 그들은 그냥 죄악을 저지른 거예요. 그냥 끔찍한 악을 저지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것으로 바꾸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과 문제와 고난까지도, 심지어 우리의 죄악마저도요, 그렇다고 우리가 마구 죄악을 저질러도 된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선으로 바꿀 거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와 연약함과 죄악까지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주 만물과 모든 사람과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다 빠짐없이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까지도, 참새 한 마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붙드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주님이 참새를 예로 든 것은
참새는 모든 만물 중에 그냥 지극히 작은 미물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참새 한 마리 그 작은 것 하나도 무심히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생명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다 컨트롤하시고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의미예요. 시편 104편 14절에 보면 가축이 먹는 풀 한 포기도 사람이 먹는 채소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저 들판에 흔하게 보이는 저 잡초들이, 저 들풀들이 그냥 때를 따라 자기 혼자 막 자라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들풀 한 포기조차도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셔야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채소도 우리가 씨 뿌리고 물 주고 햇볕 주고 영양제 주고 우리가 잘해서 자라나는 줄로 알지만, 그러나 우리의 수고만으로 그 채소가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기 때문에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돌보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씨를 뿌리고 아무리 물을 주고 아무리 영양제를 주고 아무리 자라나라고 공을 들여도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심고 물을 주어도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면 거기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우리가 돌려받는다 생각을 하죠. 그것이 자연의 이치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나 그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가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응당한 대가와 열매가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하나님이 이 성을 지키지 않으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사람이 아무리 성을 그냥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지킨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그 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 자기 집을 온전하게 세우려고 공을 들이고 애를 쓰고 막 해도 하나님이 그 집을 온전하게 세워주지 않으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열매가 돌아오고 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구나. 참 내가 더 큰 복을 받았구나. 더 큰 복을 받았다는 것은 더 큰 책임을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그랬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더 그런 많은 결과물을, 성취물을, 이런 열매를, 이런 대가를, 이런 성공을 내가 이루고 있구나. 그때부터 그 인생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인간은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때, 너희가 내게 꼭 붙어 있을 때 그 사람은 열매를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 떠나서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이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을 다 먹이시고 들에 있는 들꽃들조차도 하나님이 다 입히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그냥 하나님이 지으시고 뒷짐지고 팔짱 끼고 구경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만물의 생명과 풀 한 포기조차도 하나님이 다 관리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저것들이 생명을 유지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 9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과 땅에 있는 모든 짐승과 하늘에 나는 새들과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까지 보존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존하시니까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정확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한순간이라도 이걸 붙들지 않으면 이 지구는 완전히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지금도 보존하시고 통치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며 모든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모든 권세는 다 위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세움을 받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뿐만 아닙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8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고 계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여정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여정을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과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올바른 길로 쭉 걸어가면요, 하나님이 계속 지켜보십니다. 그대로.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잘 가고 있다. 네가 믿음대로 살고 있구나. 네가 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가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응원하십니다. 격려하세요.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용기를 주세요.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래서 그 길로 계속 갈 수 있도록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하나하나 앞서가시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인생 여정을 앞에서 쭉 이끌고 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걸어가는 그 앞에서 앞장서서 행하시면서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하나하나 거두어 주십니다. 그 길로 쭉 가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보존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인생이 꼭 곁길로 갈 때가 있죠. 잘 가야 되는데 꼭 넓은 문, 넓은 길. 세상에 좋은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만 뜨면 사방이 유혹거린대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것들, 우리의 육신의 종교, 안목의 종교,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도록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하고 이 세상에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곁길로 나가는 인생들이 있죠. 이렇게 곁길로 벗어나면 하나님이 처음에는 말씀하십니다. 그 길 아니야. 돌아와. 사람은 좋게 말하면 잘 듣지를 않습니다. 좋은 말로 할 때 들어야 되는데 고집을 피우고 계속 가죠. 그럼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그게 아니라고 내가 분명히 말했다. 그래도 경고를 무시하는 게 인생들이 또 가요. 여기에 좋은 것이 있겠지, 달콤한 것이 있겠지. 그 죄의 유혹에 빠져서 계속 그 길로 갑니다. 하나님이 결국에 책망하세요. 꾸짖습니다. 그리고 그 꾸지람이 이제 결국에는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엄청난 풍랑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것이 질병이든 그것이 사업의 실패든 자식의 어긋나는 일이든 그게 어떤 일이든 하나님 풍랑을 일으키세요. 인생 가운데.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도 아니고 선하지 않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반항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른 책임으로 주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그 풍랑마저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 채찍이란 사실이죠. 왜요? 그 길로 가면 결국에 사망으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누가 자식이 절병을 향하여 뛰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가만 지켜볼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 아니다 소리를 지르고 그래도 계속 절벽을 향하여 뛰어가면 달려가야죠. 그 아이를 막아야죠. 그리고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채찍을 드는 거죠. 그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러죠. 그 자식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 아닙니까? 하나님도 동일하신 거예요. 그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 채찍을 든단 말입니다. 그때라도 깨닫고 다른 길로 돌아오면 그게 은혜예요. 요나가 하나님이 요나를 불러서 아수르에 가서 느느웨 성 사람을 구원하라. 그런데 아수르는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거든요. 역사 속에서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아주 우리가 일본이라면 치를 떠는 것처럼요. 이스라엘 민족은 아수르라면 막 몸을 부들부들 떱니다. 아수르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이 생겼거든요. 아주 끔찍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요나에게 니느웨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라고 얘기하니까 이 요나가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것 하나님이라도 이건 아닙니다. 어떻게 저런 원수 같은 저는 못합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올라타고요. 스페인으로 도망가요. 다시스가 스페인이거든요. 근데 스페인이 당시 시대의 땅끝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느니 차라리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벌을 받겠다. 그리고 배를 타고 정반대편으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킨, 어마어마한 풍랑을 일으킨, 뱃사람들이 전부 다 죽겠노라고 아우성이 되죠. 그리고 배 밑바닥에 내려갔더니 거기서 요나는 쿨쿨 늘어져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거나 말던거나. 요나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신다는 사실. 나 그래도 나는 죽으면 죽었지 난 절대로 거기 안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를 끌고 나와가지고 네가 지금 이 시국에 잠이 오냐. 그랬더니 요나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풍랑은 하나님이 나 때문에 지금 일으키신 풍랑이다. 나만 잡아서 바닷물에 던지면 이 풍랑이 즉시 잠잠해질 것이야.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요나의 결심이 뭡니까? 나는 죽으면 죽었지 절대 니느웨로 가지 않겠다. 하는 수 없이 뱃사람들이 살아야 되겠기에 요나의 말을 믿고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정말 거짓말처럼 바다가 고요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바다에 뛰어내릴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떠야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이죠. 미리 물고기를 준비했다가 요나가 떨어지자마자 덥석 삼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3일 길을요 헤엄쳐서 가게 하세요. 그 안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요나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시작해요. 왜 꼭 인생은 그렇게 인생의 밑바닥 시커먼 데 떨어져야 회개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거기까지 가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길로 가면 참 좋으련만 왜 인생은 끝을 봐야 꼭 거기서 후회하고 돌이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요나가 결국에는 그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를 하고 놀랍게도 3일 만에 그 물고기가 뭘 합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것이 또 한 번 드러납니다. 요나의 박농쿨을 통해서 또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박농쿨 하나조차도 하나님이 간섭하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결국에 3일 만에 물고기가 바닷가에 요나를 툭 토해 놓습니다.
눈 뜨고 봤더니 아수르 니느웨로 가는 길이에요. 이야, 이 꼼짝없이 가야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가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마구 막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보존과 통치 속에서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쭉 가고 있다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보존하시고 지켜보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장애물을 거둬주시면서. 그러나 또 우리 인생 가운데 큰 풍랑이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 인생을 조금 돌아보실 때라는 거예요. 내가 혹시 곁길로 나간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고 계셨는데 내가 그거 듣지 않고 계속 이 길로 나가다가 이런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 요나처럼? 그렇다면 빨리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인생을 두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생명의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의 인생을 계속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답답해 보이고 하나님을 계속 순종하며 따라가는 길이 그게 참 어렵고 사방에서 주변에서 달콤한 유혹들이 많고 나는 저게 더 좋은데, 나는 이게 더 좋은데, 난 이 길로 가고 싶은데, 난 저 길로 가고 싶은데, 그럴지라도요 주님을 따라가는 게 그게 우리에게 유익한 길이에요. 그게 생명의 길이에요. 좁은 길처럼 보이고 가시밭길처럼 보이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은 넓은 문이에요. 넓은 길이에요. 좋아 보이지만 결국엔 필경 사망에 이르는 길입니다. 주님 따라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주님이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무신론자가 자기의 사비를 들여서, 거액의 사비를 들여서 버스 옆면에 대문짝만하게 광고를 실었어요. 그 광고 문구가 이겁니다.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 무신론자니까요. 하나님이 없다 이겁니다. 그 광고를 내려고 자기 거액의 사비를 들여서 한 노선버스 옆면에다가 대문짝만한 이 광고를 실었던 거예요. 며칠 뒤에 정말 대문짝만하게 그 노선버스 수백 대에 이렇게 광고가 실렸습니다.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신다. 이런 광고가 수백 대 실려서 온 도시를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 무신론자가 깜짝 놀라. 나는 분명히 거액의 광고비를 들여서 God is nowhere이라고 써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라고 써달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알아봤더니 버스 회사 광고 담당자가 실수로요 띄어쓰기를 잘못한 거예요. God is nowhere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실수로 띄어쓰기가 now하고 here하고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인간의 그 작은 실수도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로 그것을 바꾸신다는 것이죠. 무신론자의 그 계획을 하나님이 온 땅에 하나님이 지금 여기 살아계시는 분이시다라고 자기 사비를 들여서 그 광고로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걸음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들 그 계획대로 다 이루어집니까? 내가 내 속으로 낳은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세운 계획이 완전하게 성취될 줄로 생각합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없는, 오늘 한날에 내가 무슨 일을 만날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내일을 자랑해요?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우리의 지혜로 장담할 수 있습니까? 어리석은 부자에게 주님이
나는 이제 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남은 여생을 편하게 내가 떵떵거리며 내가 여유롭게 그렇게 나는 인생을 즐길 수 있겠다.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하나님이 도로 찾으리니 그 많은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한 치 앞도 자기가 그날 밤에 그 많은 재물을 두고 이 인생을 떠나게 될 줄은 인생이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 인생이 무슨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성취하겠다라고 전 세계가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고 자기의 방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징계를 한번 자기의 힘으로 해결해 보겠다라고 지난 1년이 넘도록 그렇게 들러붙어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만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역사가 여기까지 보존되고 올 수 있었던 것은 그건 우리의 지혜와 방법이 아니에요. 그 많은 수많은 전쟁과 그 많은 지진과 쓰나미와 화산 폭발과 그 많은 전염병과 많은 자연재해와 많은 그런 우리 인생 여정의 굴곡과 죽음의 고비와 그런 수많은 위협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뒤돌아보면요,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은 순간이 없었습니다. 제가 고1 때 인동원이라는 강에 친구들과 캠핑 2박 3일 놀러 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여기 우리 양선혁 집사님도 함께 갔었는데요, 그때 바닷가에 살아는 제 친구가 그 큰 강을 막 헤엄쳐서 건너가더라고요. 저 바위에 앉아있는 그 녀석을 보자니 자존심이 상, 나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수영도 하나도 못하는 제가 그 도전에 나서지 않았어요. 분명히 선을 그어놓고 여기를 넘어가지 말라, 여기는 수심이 깊으니까. 나중에 제가 빠진 곳 수심을 보니까 사람 3길 높이더라고요, 깊이더라고요. 그리고 막 어설픈 수영실록으로 건너가다가 결국에는 힘이 들어서 못 가겠더라고요. 그때 눈을 떠보니까 한복판 정도 됐는데요, 제가 발이 바닥에 닿는 줄 알고 섰다가 그대로 물속으로 빠져들어요. 수영을 못하는 데가 당황을 하니까요, 막 허우적거리기 시작하는데요, 1번, 2번, 3번, 사람이 4번 꼬르락거리면 가라앉고 숨이 끊어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정확히 4번 꼬르락거린 것 같아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반대편을 보니까 제 친구들이 그 강가에서 비치 발리볼 가지고 막 놀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또 한 번 들어갔다 나와서 반대쪽을 보니까 제 친구가 바위에 이렇게 앉아서 느긋하게 쉬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꼬라락 물은 물대로 다 먹고 숨이 점점 조여오고, 그때 드는 생각은 한 가지뿐이 없었어요. 이제 죽었구나, 나는 이제 끝났구나. 헤어나올 방법, 그때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요, 갑자기 제 몸이 붕 떠오르는 겁니다. 눈을 떴는데요, 제가 수면 위에 그대로 이렇게 침대에 누워있듯이 그대로 수면 위에 누워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이 보입니다. 코가 하늘을 향해 있으니까 숨을 쉴 수가 있겠다.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해요. 이게 무슨 일이지? 내가 죽지 않고 살았나? 꿈인가? 죽었나? 별의별 생각이 다. 그 순간 반대편에 있었던 제 친구가 막 헤엄을 쳐서 달려. 야, 너 뭐야? 나 방금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어. 난 너 장난하는 줄 알았지. 아마 그때 장난이 아니라 제가 빠진 줄 알고 달려왔으면 둘 다 잘못됐을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그냥 우연히 내가 살아난 줄 알고 시간이 한참 흘렀습니다. 10여 년이 지나서 제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고 어느 날 밤, 제가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한참을 기도하는 시간에 갑자기 하나님 환상을 하나 딱 보여주시는데요, 제가 고1 때 물에 빠진 그 장면이 환상으로 딱 보여주는 것이 앞에. 저는 지난 10년 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제 앞에 제가 물에 빠져서 막 꼬락꼬락거리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가만히 들여다보는데 그때 고1 때 제가 물에 빠졌던 그 사건, 그거였어요.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갑자기 제가 네 번째 물에 꼬락거리고 빠졌을 때 갑자기 물 밑에서 거대한 손 하나가 쭉 나오면서 저를 이렇게 밀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 위에 저를 이렇게 딱 떠받치고 있는 겁니다, 그 손이. 그때 제가 너무 놀라고, 그때 제가 깨달았던 거죠. 그때 나는 죽을 뻔한 그 순간에 나는 우연히 어쩌다 보니 내가 운이 좋아서 이렇게 살아났구나 라고 생각하고 10년 동안 까맣게 그 사실을 잊고 지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그때 나를 살리셨구나. 요셉의 인생이요, 형들이 자기를 팔아넘기고 여주인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자기의 인생이 다 망가지고 무너지고 깨지고 실패하고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난 왜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난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난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고 도와주시지 않을까? 그런데 22년이 지나서 자기의 인생을 제가 마치 10년 전에 그 사건 사고를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의 역사였고, 이 부족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그래도 목사 삼으려고, 하나님 복음 증거하는 종 만들려고 그때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살리셨구나. 제가 정확히 제 인생 가운데 죽음의 고비를 5번 넘겼는데요, 그 5번의 고비를 다 돌아보면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줄로 알아요. 여러분 우연히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여정을 붙들어 주신 거예요. 여기까지 지켜주신 거예요. 요셉이 그걸 발견한 거죠. 그래서 그 형들을 기꺼이 용서해 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붙들어 주지 않았다면 요셉은 그 인생이 비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을 거예요. 실패하고 말았을 거예요. 평생 형들이나 그 여주인을 원망하고 증오하면서 막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며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버리지 않고 그 인생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를 붙들어 주셨단 말이죠.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을 2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요셉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말을 그 짧은 구절에 3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나중에 돌아보니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내가 노예살이 할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그 모든 일들이 그렇게 형통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그러나 요셉의 고난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여주인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13년 옥살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 옥에 갇힐 때 요셉도 정말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어쩌면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나는 안 되는 놈이구나. 정말 안 되는 놈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고 하더니 내 꼴이 그 짝이구나. 아니 이제 노예살이에서 조금 살만해졌는데 이 감옥살이가 웬 말이냐.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감옥에 갇히는 그 순간에도 창세기 39장 21절로 2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죄소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나는 안 되는 놈이구나. 정말 나는 이제 끝났구나 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함께 계시고 그를 붙들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 요셉이 그때는 몰랐어요. 내 인생을 쭉 지나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순간, 아, 하나님이 왜 그때 내게 그 꿈을 주셨고 나의 인생 여정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형들은 나를 시기하고 미워서 나를 애굽에 팔았지만 하나님이 그 사건을, 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선으로 이렇게 바꾸셨구나. 내가 여주인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는데, 여러분, 그 옥살이 13년이 헛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 13년 동안 그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고 그 감옥에서도 자유를 얻고 거기에서 마음껏 애굽의 문화와 학문과 사회와 정체와 경제와 모든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던 거예요. 애굽의 모든 낯선 언어를, 그 지하 감옥에서 그 언어를 다 익숙하게 습득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이고, 그리고 떡장관과 술장관들이 들어오면서 정치범들이 잡혀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애굽의 상황, 정치 상황, 경제 상황, 사회 상황, 바로왕의 성품, 성격, 그런 것들을 요셉과 교제하면서 요셉에게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 준 것이에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게 아닙니다. 설령 총리로 세워준다고 하더라도 꿈 하나 해석했다고 그 애굽 전체를 어떻게 통치하고 어떻게 다스립니까?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을 다 알고 있어요. 바로의 성격, 그리고 애굽의 독특한 법,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 총리로서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죠. 그런데 그 13년 동안 떡장관, 술장관, 그런 모든 정치인들과 교제하면서요, 거기서 모든 정치를 배웠던 겁니다. 애굽의 문화를, 애굽의 언어를. 그래서 바로가 총리로 세웠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완전하게 그 일을 해낼 수가 있었던, 그 요셉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아, 난 감옥에 갇힌 것도 내 인생 낭비고 허비고, 내 인생 완전히 수렁에 빠졌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을 준비시키셨구나. 결국에 하나님이 이 일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혹시 요셉과 같은 그런 고난이 있고 참 견디기 힘든 그런 시련과 문제가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어디에도 없다 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God is nowhere이 아니라 God is now here.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요, 그 말씀 붙잡고요, 하나님 실패하지 않으시고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붙드셨고요, 세상 끝날까지 붙들어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